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인 또는 신자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손과 이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오늘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유령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는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고요, 옆구리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찌르게 되는데 그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는 그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죽었던 몸이 살아난 것이다, 나는 몸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육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의 뜻은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헬라식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디두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도마가 왔을 때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25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믿지를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나는 믿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도마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허튼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손의 못자국과 또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마는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놀랍다고 생각했지만 믿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도 믿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도마에 대한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도마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고 믿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나머지 제자들이 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제자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에게는 좀 억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두 다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이제 8해가 지났습니다. 그날부터 8해가 지났으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다시 주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거기 도마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죠. 오늘 2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주님의 말씀은 너는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고 믿을 것이다. 나는 확인하고 믿을 것이다. 그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마만이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게 되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은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어떤 일까지 이룰 수 있는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 너희가 저 산을 바다에 던져지려 해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야고보서 1장 6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의심하는 것은 저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도 같은 것이다. 너희가 의심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전혀 기대를 하지 말아라.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데 중요한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 이 5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 30년 이상 다닌 권사님이신데 나는 다른 건 다 믿지만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요, 당장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여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려줍니다. 오늘 28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고 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지금도 부릅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또 다른 발음인지는 정확히 아직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써놓고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들려줍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것이다.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보고 믿을 것이다. 나는 만져보고 믿을 것이다. 나는 눈으로 확인하고 믿을 것이다. 나는 경험하고 믿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가 정말 예수님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고 믿었던 도마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약속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죽지만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으로 보고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런데 도마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아직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만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성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에 믿는 자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만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만지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에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그 몸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 몸을 만져봤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을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그 몸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며 믿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그 천국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더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천국을 보고서 믿는 믿음보다요, 이 성경의 약속에 믿는 믿음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았다고 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그의 상처를 확인을 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요, 듣고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믿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는 자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에 너를 통해 아들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그가 아들을 낳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 손에 잡혀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 굳세해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소망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유일하게 혼자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인도를 통해서 중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중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도마의 영향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인도의 칼라미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그 창에 찔려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마치 그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처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교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마드라스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고요, 그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당할 때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 고백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참된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오늘 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고백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고백을 해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까? 아니요. 우리는 수없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고백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간청하는 과부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단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정말 살고 있는 것인가?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요, 분명히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